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이 사사기가 제가 기획하기로는 한 달간에 걸쳐서 아침마다 전해질 것입니다. 이 서론이 굉장히 중요하다. 결론 이상으로 중요한 서론이 바로 사사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오늘 서론을 1장, 2장 이제 서론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드보라 이야기, 입다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의 이야기로까지 계속해서 연결해져 갑니다. 그런데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 그러한 사사들입니다. 오늘 2장 1절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한 가지 하나의 의문을 제공합니다. 그건 뭐냐면 출애굽에서 가나안 와서 거의 다 땅들을 점령했는데 다 점령하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그때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이 남겨둔 것 때문에 너희가 화를 당할 것이다 하면서 저주를 선포하죠.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다 너희의 올무가 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보김이라 했는데 보김은 바로 통곡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스라엘 백성이 울었기 때문에 우는 자들이다 하는 이름을 가진 보김의 그 지명으로 남을 정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쉽게 저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제사를 드려서 이제 끝났다 이걸로 하면 되는데 사실은 2장 5절에 보면 운 걸로 끝나요. 내용이 그렇게 끝나고 6절부터는 이제 다른 이야기가 전에 그러면서 이제 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훌륭하거나 줏대가 있거나 아니면 가진 바 그 뜻이 결단력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히브루 그래가지고 떠돌아다니는 사람이고 그 뜻에 강 건넌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다 강 건넌 사람이 히브리 족속이다. 그 이름에서 그대로 나와 있는 대로 뭐라 그럴까? 별로 그렇게 우수한 민족이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약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회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좀 더 새로운 각도로 말씀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읽었다가 전부가 아니다 이거죠. 그것을 읽고 깨닫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인생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질병이 있다면 종교적인 어떤 형태에는 익숙해져서 잘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면의 변화가 없다. 그래서 바리새인을 보고 회칠한 무덤이다 그랬어요. 무덤에다가 하얀 회를 쳐놓는단 말이에요. 여기 무덤 아닌 것처럼 부패되지 않게. 근데 속에는 다 시체가 썩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내 속을 들여다보면서 좀 더 마음 아픈 자세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 아닌가?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것에 대한 통렬한 뉘우침과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사기 2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회개가 아니라고 결론을 짓고, 이제 그 증거는 뭐냐면 사사기 전 장을 통한 메시지가 뭐냐? 이스라엘이 참으로 회개한 적이 없다 그거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살려주세요 그랬다가 사사가 나타나서 이제 살려주면 그 다음에 또 똑같아지고, 이게 뭐냐면은 그들이 진정한 회개를 한 적이 없고, 사사기를 통해서 보면 저들은 늘 하나님을 외면해 왔고 그 말씀과 뜻을 떠나 있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저들에게 간섭하셔서 저들을 만들어 가시냐가 사사기의 본래적인 의미이지,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회개하고 이제 똑바르게 섰다, 이런 것은 사사기에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사사기만 해도 아직까지 저 복음서까지 가려면은 갈 길이 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정말 형편없는 떠돌아다니다가 강 건넌 사람, 쉽게 말해서 거지 같은 민족이다 이거죠.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놓기까지, 거기서 구원자가 나타나기까지 그들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뜻,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가 사사기의 본래적인 뜻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시작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24장으로 마치게 되죠. 24장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불러다 놓고 이스라엘에게 그 여호수아가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뭐라 그러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오늘날 너희도 너희가 섬길 신을 선택해라. 이건 뭐예요? 나는 여호와를 섬길 건데 너희들은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뜻이다 이거죠. 근데 정말 마음대로 하라냐? As you wish, as you please.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라. 이게 아니죠. 부모님들이 애들이 공부 않고 맨날 게임만 하면은 그래 잘한다. 네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해. 이건 정말 게임만 하라는 뜻입니까? 너에겐 you have no choice. 초이스가 없으니까 죽고 싶지 않으면 컴퓨터 끄고 공부해라. 이제 그 말이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건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물어보죠. 그때 백성들이 뭐냐면 쉽게 우리도 섬길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기뻐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제가 속된 표현을 쓰겠습니다. 한마디로 빡쳤다. 열받았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전도하러 갔는데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는 네 믿어야죠. 예. 이건 뭐예요? 귀찮으니까 빨리 가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믿겠다는 게 아니라고. 이런 사람들은 이게 저 예수 안 믿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그럼 한번 교회라도 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지만 처음부터 네 예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예 관심이 없고 안 나올 사람인데 이스라엘이 꼭 그와 같이 네 섬기겠습니다. 이렇게만 말하니까 여호수아가 여기에 열받아서 너희들이 섬긴다고 너희들은 섬기지 못하리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면은 그 여호수아 24장이죠. 그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19절 이르되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시지 아니할 것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 뭐예요? 너희가 목숨 걸고 죽느냐 사느냐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는 하나님인데 너희가 지금 나와 내 집은 섬기겠어. 너희들도 오늘날 섬길 하나님 선택하는 내내 그 자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너희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할 거다 그랬는데 그렇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믿는 것도 같으면서 믿지 않는 것 같은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 같으면서도 너무나도 세상적인 이 가난한 사람들과 구분이 도무지 되지 않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래서는 도무지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냐면 21절에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걸 믿느냐?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멩이 갖다가 22절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한번 다짐을 받아놓고 너 증인이 되었다 이거죠. 그 다음에 23절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를 향하여 이제 얼굴을 들어야 되는데 그걸 다 언약을 하기 위해서 돌멩이를 가져다가 세겜에서 백성과 언약을 삼고 돌멩이를 가져다가 이 돌멩이가 다 들었다. 이걸 증인으로 삼아서 여기에 이제 그 모든 맹세했다는 것에 대한 기념을 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조상 때부터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기로 결심한 민족이라는 것을 늘 보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사기 1장이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는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유다가 가서 그 정복하지 못한 땅을 다 정복해 가야 되는데 그 1장 어제 19절이었죠. 19절 보니까는 다 그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21절을 가보더라도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게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이 막 나타나요. 이게 지형이 험하든지 산지든지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핑계는 그렇게 되는 거죠. 27절 므낫세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디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제 이 30절에도 마찬가지로 또 쫓아내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철병거인데 어떻게 그럼 우리는 무기도 변변치 않고 저긴 탱크가 있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거기다가 천의 요새인데 가면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하지 않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핑계를 댑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뭐냐 이거죠.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거죠. 그때 뭐냐? 바로는 애굽의 통치자, 세계 열강 중에 가장 강한 나라죠. 그 나라에게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무너뜨리게 하신 것이 힘이 없어서 저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애굽을 나왔고 광야에서도 굶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낮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에어컨 바람을 씌워주시고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온풍기를 돌려갖고 불기둥으로 저희를 따뜻하게 해서 얼어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걸어도 발이 한 사람도 발병이 든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요단강도 그냥 마른 땅을 건너오잖아요. 여리고성도 그냥 노래 부르면 나팔 불면서 돌았더니 그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무슨 핑계를 댑니까?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다 아시죠? 하나님이. 2절에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되죠. 언약을 맺지 말고 제단을 헐라, 우상을 헐라고 했는데 너희는 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을 쫓아내지 않았다. 이거는 저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고, 이스라엘이 보기에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이 방법이 좋게 보이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올무가 될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복임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웁니다. 우는데 우는 것으로 끝. 이게 바로 복임 사건이란 말. 그 이후에 뭐 다른 것이 나와야 되는데 다른 것이 나오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사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는 것은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과 같이 살지는 말아라. 우리가 종교적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는 것 같지만 진심으로 내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그러니까는 사느냐 죽느냐의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지. 너희들의 믿음을 보니까 이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연애를 할 때도요, 한쪽은 애인을 바라보고 한쪽은 지나가는 이성을 바라보게 되면 질투하는 것이 헤어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한쪽은 가나안 족속을 바라보고 한쪽은 하나님을 바라볼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너희들은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땐 쉽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이 정말 강한 나라로 만들어 세계라도 지배하게 만드는데 아래 바보처럼 그걸 못하냐? 이렇게 말할 게 아닌 게 우리도 똑같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도 복인과 같은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심한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는 거고, 개인적으로 만나면 저도 이제 바울처럼 우리 고린도 후서를 배웠으니까 대면하여 만나면 제가 이렇게 늘 글쎄요, 저는 웃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 뭐냐, 너희가 지금 복인과 같지 않느냐, 그럼 너희 옆구리에 칼날이 막 쳐들어오고 올무가 내어 너를 꽁꽁 묶인 인생을 살아갈 것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딱 선포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울어버렸다 이거죠. 우리도 똑같이 경고를 들었을 때 정말 죽고 사는 문제로 변화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나는 오늘 찬송가를 부르면서 울었다. 너무 목사님 말씀도 좋고 해서 은혜를 받았다. 그거로 만족을 하고 이 정도면 됐지. 그러지 말고 한 발자국 더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간절함, 이 사사기의 외침을 오늘 듣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울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장이 날라왔어요. 가시가 있고 올무가 있다. 하나님의 경고장. 이게 저주의 선언이라 이거죠. 너희 가시가 옆구리에 찔릴 건데, 그때 이스라엘은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디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를 물어야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가 선언된 것이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와 물어야 되는데
그냥 울고 그쳐서 망한 장소가 되었다. 이게 사사기의 서론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전까지 이어져 가지고 이게 힘들 때는 다 울어요. 계속. 그럼 하나님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죠. 그러면 또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요. 그러다 또 울어요. 그러다 또 사사를 보내. 이게 다 사사기의 내용인데 전혀 발전이 없더라 이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 너의 모습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하고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은 말씀으로 아침에 축복으로 마쳐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도전하는 마음으로 복임이니까 우는 자들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 중에 너무 감동받아서 울었어. 그게 뭐냐 이거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변화를 받아서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게 되었고 교회를 위하여 더 헌신하게 되었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매진하게 되었고 이건 너무 거창하니까 하다못해 뭐라도 내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에 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또 생각이 난다 할지라도 애써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복임 속의 이스라엘과 같은 사람이 아닌가 우리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바라옵기는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속에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는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한 발자국 더 여기서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